했구나.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썼구나.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면 그 이해되는 깊이가 깊어지고 그 다음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적용 부분이 더 강력해져요. 오늘날 교회를 어떻게 볼 건가? 우리가 이제 교회 중직자가 돼서 이제 임직하실 분들 특별히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교회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선 다음에 하얀 곡선을 긋든지 그 내란이 일어나서 싸움이 일어나서 자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 두 가지 세력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보게 될 텐데 하나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사람들이 한 그룹이 생겨요. 근데 또 하나는 여기가 좋사온이라고 해서 자꾸 에너지를 안쪽으로 쏟아부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요. 후자의 세력이 강해지든지 후자와 전자가 굉장히 격렬하게 충돌하면 교회는 망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지금 전 시간에 했던 것처럼 마태복음이 보여주는 것처럼 교회는 외향적이어야 하고 급진적이어야 하고 특별히 복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선교적 관점에서의 모험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강의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뭐 1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런 일을 어떻게 하지? 우리가 뭐 50명밖에 안 되는데 그런 일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상상하는 데는 돈이 안 들어가고 뭐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실천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록 목적을 조금 아까 하다가 이제 우리 식사하고 왔는데 아직 한 4분 정도 남았는데요. 마태복음을 처음 읽으면, 그러니까 이제 초보자들에게는 제가 교회에서도 성경을 이렇게 가르칠 때 그 수위 조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초보자들에게 마태복음을 가르칠 때는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라는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보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마태가 굉장히 구약에 의존하고 있고 구약의 내용들을 이렇게 차용해서 들여와서 유대교적인 배경이 물씬 풍기는 그런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마태복음의 숲으로 점점 들어가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형식의 구조를 만나게 됩니다.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야 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딱 고착돼 버리면 그런 부분을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얘가 충돌이 생기니까 우리는 불편해지면 이걸 탐구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덮어버리려고 하거든요. 그건 뭐가 잘못된 거야. 근데 이제 논리적으로 성경을 귀납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그렇다면 마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고민을 하게 되면 이제 답을 찾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또 하나의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유대 사회 안에 그 당시에 유대 사회라고 할 때는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헬라의 로마에 빌붙어서 이렇게 좀 잘 살아보려고 하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유대 사회 전반에 확산된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메시아 운동을 저지하고 그 운동을 반대하기 위한 세력들이 점점 커져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읽어도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메시아 운동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항의 목적과 변론의 목적이 마태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는 메시아일 수 없다. 라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가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논증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안에 논쟁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우리는 복음서 하면 대부분 비유만을 중요시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안을 쓰면서도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것만 이렇게 이 책에 너무 많은 게 인쇄될 것 같아서 사복음서의 비유만 지금 비교표를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마태복음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논쟁입니다. 이런 논쟁들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논쟁의 끝은 뭔가? 그 논쟁이 지향하는 지향점은 뭔가? 논쟁을 통해서 정리되고 있는 게 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이제 1절 부분을 보면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은 왕이신 그리스도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건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가 한 걸음 더 나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러나 그 백성에 의해서 어떻게 된 의해서 거부된 거절된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서 전체가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들의 입에서는 그런 질문이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로 가는 그 과정에서 재판을 하게 되지요. 유대인의 회당에 끌려 들어갔을 때 유대의 지도자들은 뭐라고 신문하지요? 내가 메시아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메시아냐? 그런데 마태는 총독의 입을 빌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왕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의외인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를 뭘로 인정하지 않는데 자신들의 왕, 그냥 왕이 아니라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마태는 이방인을 통해서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에게 묻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지요?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뜻밖의 질문과 뜻밖의 답을 듣는 겁니다. 그 백성에 의해서는 어떻게 됐지만 거절되고 거부됐지만 누구에 의해서? 이방인에 의해서 무엇으로 결정되는? 유대인의 왕으로, 그냥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결정되는 이런 굉장히 회개망측한 그림을 마태는 그려내고 있어요. 야, 이게 뭐지 도대체?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 목적 중에 하나는 왕으로 예수께서 오셨다.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가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그 유대인들, 그 자기의 백성들에 의해서 거절되고 거부됐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다음에 나오는 책이 뭐지요? 그럴 줄 알고 묻는 거예요. 다시요. 마태복음 다음에 나오는 책이 뭐지요? 사도행전이에요.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다 복음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좀 상상력을 좀 동원을 하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같은 책이에요. 같은 주제라고요. 뭐요? 복음. 그러면 마태복음 다음에 나오는 책은 뭐예요? 사도행전. 나 이분들이 진짜 밥을 먹어서 지금 밥을 먹으면서 뇌까지 드셨어요? 이해되시죠? 사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하자고요. 요한복음 다음에 나오는 것도 사도행전, 누가복음 다음도 사도행전, 마가복음 다음도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복음서는 뭘 지향해요? 사도행전을. 모든 복음서는 뭘 지향한다고요? 사도행전을 지향해요. 그러면 마태가 지향하는 사도행전이 있고
마가가 지향하는 사도행전인 겁니다. 그게 평행인 거예요. 하나가 마태, 마가, 누가, 뭐가요? 요한은 하나예요. 그냥 이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걸 잡아서 뭐? 복음서. 그러면 똑같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뭐예요? 하나지요. 율법서로. 그럼 이 율법서가 지향하고 있는 건 뭐예요? 아니 이거 다음이 뭐예요? 가나안이에요. 아니 성경을 이해하는 게 아직도 정리가 안 되면 어떡해요? 이거 자기는 어려워도 되는데 여긴 사람들 어려우면 안 돼요. 이 10년 이상 된 사람들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보세요. 창세기도 어딜 지향해요? 왜요? 증거가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쁜 놈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어디를 가나안 줄 거야. 4대 만에 돌아올 거야. 창세기도 결국 어디를 지향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끌어서 애굽에 쳐넣고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어딜 지향해요? 크게 대답하세요. 어디요? 가나안이요. 레위기요. 가나안이요. 광야에서 제사 못 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잖아요. 민수기요. 가나안이요. 신명기요. 가나안이요. 그러니까 얘네들 다음은 그냥 여호수아예요. 창세기 다음이 출애굽기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고. 그게 좀 교회 좀 다녔어. 이런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직원쯤 되면 이 정도는 꺼밍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 다음에는 뭐예요? 사도행전인 거예요. 사도행전. 응? 그럼 마태가 지금 사도행전이 올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뭐로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으로 보냈는데 너희가 거부했으니까 그가 온 세상의 왕이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백성이 그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그 복음이 열방과 민족을 향해 나가는 것이 어떻다? 정당하다. 그게 하나님의 공이다.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시지요? 우리가 선민인데요. 우리가 택한 백성인데요. 그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유대교인들의 생각이에요. 회당주의자들의 생각이에요. 예? 성전주의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마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맞아. 니네들 맞아. 니네들 말대로 하나님께서 너희 왕을 그 백성을 위해 너희에게 보내셨는데 너희가 그 왕을 잡아 죽였어. 이 얘기를 비유로 한 게 왕의 잔치예요. 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 맨날 뭐 죄송해요. 이 노래만 한다고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뭘 죄송하긴 개뿔 뭐가 죄송해. 에? 왕의 잔치에 초대받은 놈들은 안 오는 거예요. 어? 이거. 그리고 시장에 가서 아무나 갖다가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대받은 사람들이 부당합니다. 아니 왕이 어떻게 채신도 없이 불황자들 길바닥에 다니는 천민들을 불러서 왕의 잔치에 앉힐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왜요? 자기들이 거부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할걸. 우리가 갔어야 되는데 너무 부러워. 그 얘기를 다시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셔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셨다? 시기하게 하셔서 그들도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할 거다. 이제 신약이 좀 정리가 되세요? 그래서 복음서에 마태복음에 산재되어 있는 그 비유들은 다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신학적인 사상에 의해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기록 목적에서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어.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의 포문을 여는 것이 정당하다. 이것이 나중에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할 때 유대인들이 가졌던 갈등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 이해돼야 사도행전과 그 이후에 나오는 복음서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할 얘기가 없어. 너희들이 배척하고 너희가 잡아 죽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을 부르신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이방의 사도로 세우셨다. 그 이야기가 출발이 사실은 마태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도행전을 지향하는 거예요. 마가복음도 사도행전을 지향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마가복음을 다시 보면 그럼 마태가 지향하는 사도행전은 뭐냐? 마가가 지향하는 사도행전은 뭐냐? 이게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겠지요. 요한복음이 지향하는 사도행전은 뭐냐?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몇 권이다? 한 권인 거예요. 제가 재정일바람에서 했잖아요. 성경 몇 권이냐? 66권이야. 아니다. 한 권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가 중요하다? 점진성과 통일성이 중요하다. 복음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기록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마태가 왜 복음서를 기록했는가? 왕으로 보내셨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시작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탄생 고지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자기 아무거나 질르지 마세요. 자기 이거 자기 그들의 죄는 뭘 얘기를 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꾸 어딜 가려고 그래요. 앞에서 해결이 안 되는데. 자기의 백성을.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중에 뒤에서 어떻게 정리되냐 하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혹은 또 예수를 조롱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면서 저 사람이 자기는 구원 못하고 남을 구원했네? 그 얘기를 하나요? 안 하나요? 하죠. 그게 이 얘기예요. 자기는 구원 못했는데 남을 구원했네? 이 얘기를 다시 뒤집으면 본 아들은 구원 못하고 이방인을 구원했네? 이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지향하던 메시아가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그려지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단편적인 지식을 여러분들이 알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읽을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어떻게 하고 집어넣고 베이스에 깔고 이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거꾸로인 거예요. 저는 마태복음을 여러 번 읽어서 이게 정리된 거예요. 여러분은 근데 프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수백 번 이렇게 읽을 수 없잖아요. 없긴 왜 없어요. 귀찮아서 안 읽는 거지. 그리고 또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맨날 읽어도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성경을 읽으면 다시 새 성경을 사서 읽는다. 왜냐하면 너무나 자주 너무나 오래 읽어서 읽었던 성경을 읽으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한다고요? 이 얘기 알아. 넘어가 버린다. 그래서 웬만하면 새 성경을 사서 읽는다. 그래서 제 서재에 새 성경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읽고 나면 새로운 성경을 읽어요. 익숙해지니까. 안다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를 위한 안전장치죠. 여러분들도 그런 훈련들을 좀 하셔야 돼요. 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본문에 근거하지 않은 이상한 루머를 가지고 성경을 자꾸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이 써놓은 거, 남이 쓴 글,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내게 아니에요. 다른 복음서들도 그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저자가 누구라고요? 마태라고 했죠. 이제 우리 그 밑에 특징들을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특징들. 아까 다 했던 건데 특징들.
이걸 쓴 사람이 누구예요? 마태. 유대인이지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철저하게 어쩔 수밖에 없어요. 유대적 배경을 깔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유대적 배경. 그 유대적 배경이 뭐예요? 유대적 배경이라고 하는 것을 첫째로는 문화로 이해할 수 있겠죠. 문화적 배경이 있어요. 유대적인. 또 종교적인 배경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이것을 다른 말로 좀 세분화하면 문화나 종교적인 면을 다 싸잡아 얘기하면 이것을 율법과 아이고 이걸 왜 파란색으로 쓰고 있을까? 잘 보이지도 않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요. 에? 나오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유대적 배경이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하는 읽었으니까 이렇게 묻는데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하는? 완성하는, 성취하는.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라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이것을 온전케 하려고 한다. 불완전한 것을 완전케 한다.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 완전해지는 것인지를 예를 들어요. 뒤에 나온 건 그 예예요. 앞에 거하고 단절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 긴장과 갈등의 구조로 이루어져 가요. 옛 언약과 뭐요? 새 언약 사이에 뭐요?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긴장감이 있어요. 아주 그냥 팽팽한, 끊어지지 않는. 그래서 옛 언약이 없어지면 뭐도 없어요? 새 언약도 없는 거예요. 이 텐션이 유지가 돼야 돼요. 바이크가 앞으로 가려면 앞에 있는 소기어와 뒤에 있는 대기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아의 장력이 있어야 돼요.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그게 늘어지면 소리가 나고 그게 짱짱하면 끊어져 버려요. 그 텐션을 잘 유지해야 돼요. 재봉틀 윗실과 밑실에 텐션이 유지가 돼야 돼요. 이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 것도 버리지 말고 새 것도 버리면 안 돼. 그럼 우리가 하는 게 지금 틀린 거잖아요. 우리는 구약의 법은 다 관계없어.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안 돼요. 나 오직 은혜.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이해하는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다? 긴장이 있다. 뭐가 있다? 갈등이 있다. 그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 긴장 관계를 유지하게 하고 갈등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게 뭐다? 메시아예요. 메시아라고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옛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완성되는 새 언약이 없으면 옛 언약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해져요. 밥 먹고 나서 이 어려운 얘기를 하니 눈꺼풀이 점점 내려가. 에? 저놈의 새끼는 자다 깨가지고 저 더 떠들고 저놈의 새끼 저거. 마취제를 써든지 저거 코끼리 마취제를 먹이든지 저거. 마태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옛사람이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라고 해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뭐가 유지되는? 긴장이 유지되는. 옛 것도 버리지 말고 새 것도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구조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생겨지는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면 구약 성경의 예언들, 구약 성경의 율법들, 그리고 유대적인 문화에 의해서 생겨진 뭐요? 관습과 전통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특별히 우리는 이방인으로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복음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거지요. 만약에 제가 구약 성경에 비늘 없는 고기 먹지 말라고 그래서 저 안 먹어요. 구약에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고 해서 나 부정한 음식 안 먹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단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단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이 문제는. 안식교인들이나 여호와의 증인들이 구약에서 피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비늘 없는 물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쪽이 안 갈라진 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나 돼지고기 안 먹고요, 나 장어 안 먹고요, 추어탕 안 먹어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하면 그냥 개인의 호불호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겐 구원이 없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으니까? 완전해지고 성취됐으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심지어 뭐라고 그랬냐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안식교인들한테 그러거든요. 너네 절대로 천국 못 가.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건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냐? 그러면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다 완성됐으니까 나는 내 멋대로 살아. 이것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왜? 앞에가 끊어져 버린 거잖아요. 긴장 관계가 끊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오히려 뭘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의 소명 아래 있는 사람은 오히려 은혜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이크가 앞에 있는 소기어와 뒤에 있는 대기어 사이의 체인으로 그 긴장감이 유지돼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처럼, 재봉틀이 윗실과 밑실 사이에 그 긴장에 의해서 바느질이 되는 것처럼, 복음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긴장과 갈등이라고 하는 그 조화 속에서 뭐가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복음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을 보면 구약의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금식하고 종교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절기에 맞춰서 금식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 안 해요? 금식 안 해요. 그래서 물어요. 뭐라고요?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는 왜 금식 안 합니까? 이제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하지요. 지금은 뭐 할 때가 아니야? 금식할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금식하는 것도 사실은 죄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경건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복음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지금은 그러면 금식해야 될 때입니까? 잔치해야 될 때입니까? 살을 빼야 될 때예요. 배를 집어넣어야 될 때예요. 그 복음서 마태복음이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유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유대적인 배경을 기반으로 해서 쓰여져서 구약 성경을 아주 자주 매우 능동적으로 인용해요. 거의 100회 가까이. 구약에 있는 것들을. 구약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인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 있는 내용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됐다? 완성됐다.
그리고 이 완성된 복음은 완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를 지향한다?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을 지향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다음이 뭐라고요? 사도행전이요. 그래서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교회는 그래서 어때야 돼요? 전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를 하면 하나에 멈춰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해 가. 너무 피상적이잖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어떻게 전진해 가는데 그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는 길을 예비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비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도록 그 길을 닦아가는 거야. 이것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는데요. 마치 세례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일 수밖에 없어요? 선교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건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숫자 늘리고 교회가 뭐 부흥하고 성장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숫자가 안 늘어도 돼요. 모이는 사람 숫자가 많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교회가 왜 선교해야 돼요? 왜 전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선교 지향적인 교회하고 기복적인 교회, 현세적인 교회와 뭐가 다르냐? 부흥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현세적인 교회는 사람 숫자를 끌어들여서 우리의 세력을 확보하고 우리의 재정을 크게 하고 규모를 크게 하는 게 현세적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미셔널 처치, 복음적인 교회, 마태복음이 이야기하는 복음적인 교회는 무엇을 닦는 것? 오실 메시아의 길을 닦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어떻게 닦여지냐?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서 그 길이 닦여지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종말론적인 특징 정리하셨죠? 밥 드시면서 다 같이 드셨어요? 선교적 특징, 그죠? 그래서 옛 언약에 특권이 있죠. 옛 언약의 당사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복음서는 그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고. 마태복음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옛 언약과 뭐?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게 가죽푸대 얘기예요. 가죽푸대 얘기. 어떻게? 그 술을 이렇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 있지요.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뭐가 있어요? 새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옛 언약이 요구하는 요구가 있어요. 새 언약이 요구가 있어요. 그리고 옛 언약의 권세와 새 언약의 권세가 있어요. 이걸 찾으셔야 돼요. 복음서를 읽으면서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의 특권과 권세가 뭐냐? 새 언약에 속한 사람들의 특권과 권세가 뭐냐? 이걸 찾아야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에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지금 밑에 그 핵심 단어 정리한 난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쓰시는 거예요. 네? 읽어가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성경책 장사를 잠깐 할게요. 이제 이쪽에 여백이 있으니까 이쪽에다가 읽어가면서 장 제목을 써요. 다 읽고 난 다음에 써야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그 문단의 제목을 써요. 제가 제자교육반 때 다 숙제 내줬던 거잖아요. 쓰고 이 한 문단 안에서 뭘 찾는 거예요? 핵심 단어를 찾는 거예요. 핵심 단어를 찾아가요. 그리고 이게 다 정리되면 28장까지 다 읽고 나면 1장에서의 핵심 단어가 끝까지 가는 게 있어요. 그죠? 근데 1장에서의 핵심 단어가 어느 날 사라져버리는 것도 있고 새롭게 더 강력하게 등장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을 어디다가?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핵심 단어 장을 하나 만들어서 핵심 단어를 쓰는 겁니다. 제가 맨 처음에 성경 읽을 때는 장절을 다 썼어요. 그 단어가 몇 장 몇 절에 나왔는지.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요. 그 수준은 이제 지났으니까. 근데 제가 지났다고 여러분도 지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 단어를 찾으면 뭐 해야 돼요?
장절을 써야 돼요. 그리고 잊어먹지 않게 짧게 코멘트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백이 많아야 돼요. 뭐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그래야 나중에 정리해놓고 나면 이게 뭔 소리야? 지금은 저는 하도 했으니까 그거 정리 안 해놔도 뭔 소리인지 알잖아요. 어? 표시만 해놔도 알잖아요, 저는. 그냥 안 쓰고 색연필로 이렇게 밑줄 긋은 거하고 칠하는 것만 봐도 알아요. 하도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절 쓰시고 그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쓰시면 돼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앞에 그 단어가 이런 의미로 쓰였는데 뒤쪽으로 가니까 다른 의미로 쓰여질 수 있어요.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한 권 안에서 그 단어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진성을 갖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면서 그 단어가 쓰여지는데 그 단어가 어떻게 해요? 점진적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에만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 쓰여졌던 교회라는 개념과 그것이 바울의 서신에서 쓰여질 때 개념과 요한계시록에서 쓰여질 때 개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통밥으로만 해도 이건 알잖아요. 달라요. 그죠? 달라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변했느냐? 그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혹은 또 복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마태복음에서 쓰여진 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쓰여진 복음과 바울의 서신 속에서 쓰여진 복음과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 핵심 단어를 추정만 해도 성경이 한눈에 확 들어올 수 있어요. 너무 어려운 것 같죠? 근데 하나도 안 어려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이렇게 안 해서 그래요.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한 2번 더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아니까. 근데 또 태어나면 다 잊어먹고 태어나니까 이제 그만 살아야지. 그죠? 빨리 가야지. 하나님 나라로. 그런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면 좀 안타까운 게 많아요. 그 핵심 단어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 그룹에서 읽으면서 찾는 겁니다. 내가 마태복음 첫 번째 문단을 읽었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